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르. 저는 지금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전에 목사님께 교회의 설교 스케줄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제가 설교하기로 했던 그 시점은 한참 전입니다. 한 달도 더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8.15 집회 여파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그 기회가 뒤로 미뤄졌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새벽까지도 이 말씀의 원고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나와 있듯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웠다 쓰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의 무거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나라는 개념을 우리라는 영역까지 조금 넓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뜬금없이 갑자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스형 들어보셨죠? 갑자기 눈앞에 나훈아가 지나갑니까? 저는 펭수도 지나갑니다. 또 여러 연예인들도 그 말을 하고 나면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호칭이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나훈아 씨의 노랫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 그 말이 지금까지 남아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끝없이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과정을 보면서 그 의미를 끝없이 찾았고 또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참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온갖 아우성과 소음으로 귀가 먹을 정도입니다. 그 소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인간이 접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데시벨로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름 아닌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가 주는 의미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붙어서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뭉치면 산다고 했는데 뭉쳐 놓았더니 너희들은 뭉쳐서 한다는 것이 결국 서로 죽이겠다고 저주하고 있으니 이젠 좀 떨어져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선 어쩔 수 없는 모습인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모여서 하는 짓은 그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 바로 이 코로나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서 강제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더라도 결과는 우리의 시야가, 남을 향했던 그 시야가 점점 우리들 자신, 우리들 안쪽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산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니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군목 출신의 어떤 목사님께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던 경험을 농담 삼아서 들었습니다. 군복만 입으면 목사도 그 무엇도 다 사라지고 무질서와 온갖 욕설이 난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훈련하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각각 목사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인데 그렇게 군복만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장에 모여놓기만 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어찌하여 모여 있으면 그렇게 쉽게 저질러 버립니까? 일찍이 라이놀트 니버라는 이 목사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죄성, 이 원죄라는 것을 그의 저서에서 히틀러의 나치 또는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우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늘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봅시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색칠을 해봅시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선진국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종교적인 이념을 앞세워서 약탈과 정복을 정당화한 것이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그건 몰랐다고 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국가들의 이 현실적인 모습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도 이런 혼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자신들의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해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전혀 남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우리의 개념을 좀 넓혀보면 이것 또한 기독교라는 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이겠지요. 조금 그 지역의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우리들 이야기, 바로 기독교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한 무리가 현수막을 길게 들여놓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예배 제한은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단체의 이름은 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 줄여서 예배연합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현장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자성의 움직임에도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광화문에 모이기 이틀 앞 3일날 예장합동 소강성 목사님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면 예배를 넘어서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도 이 예배연합이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예배, 그들 말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렇게 외치는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예배에 대한 입장이 이미 정리가 되셨을 테지만 그렇게 저는 믿지만 우리들 참 모습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모습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들 아시지요. 그가 한참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노획물을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두고 역사가들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만 더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국으로 갈라져 한참 타락하고 있었을 때 그 타락한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드리며 내가 천천의 순양으로 번제를 주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내 몸에 난 내 자식이라도 주님께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에 대한 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배 중요합니다. 또 그러니 우리는 더 그 예배라는 것을 남다르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예배하시는 분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헛된 재물에 가 있지 않는지, 그렇게 외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솔직하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혹시 그 마음에 유치하게도 주목받고 싶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변하였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잃었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되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신 지옥을 외쳤다면 그 외침의 중심에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불신지옥을 외쳤다면 그것은 타인을 향한 무서운 저주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 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그가 외치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방역 절차를 무시하고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지난 목요일에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날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 그가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고 물리는 악의 다툼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1년이 넘게 진행된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수사와 재판, 그와 같은 과정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온갖 증거와 반박과 변론과 법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진정한 법정신이 무엇이고 대다수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판단 못하는 무리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없는 무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하찮기에 복음 전하는 일이 헛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이 구절은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주님을 뜻합니다. 복음이요 참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바로 내가 개이고 돼지와 같은 무식하고 하찮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변의 모든 이들을 물어뜯고 마는 존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자신을 돌아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성찰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타인도 인정하게 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을 인정하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판 또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까? 독서를 퍼붓기까지 하셨습니다. 비판, 판단, 지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잘못은 없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 주려면 마땅히 내 잘못도 지적하고 벌 받아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너도 죽고 하는 것이 결국 공평하게 되려면 그와 똑같이 행한, 그보다 더한 일을 행한 나도 죽고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서로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더 생산적인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해서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에 대한 포용의 첫걸음, 거기에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쉽게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쉽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비단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상대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는 그를 저주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눈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작은 벌레나 티가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들보라니요. 천국 백성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예수님도 화는 내셨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조차도 없는 인간에 대한 몰리에 오늘날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남은 사회,
결국 망해버리고 말 사회,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되었는지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겹겹이 쌓인 껍질 하나하나를 벗겨내고 보면 결국 나라는 문제의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기망한 것이 세상을 망쳐놓았습니다. 망할 세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소외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너무나도 쉽게 외면했고 소외시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외를 극복하고 남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소외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자신을,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차원에서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일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볼 힘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아본다고, 나를 끊임없이 돌아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이미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엇인가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무엇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자아를 발견하는 힘,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를 뜻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바로 그분에게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골자를 또 본다면 한 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라는 그런 인물은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욕망과 또 그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척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 스스로를 결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얄팍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태산에 눌려있는 손오공과 같다고나 할까요?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고 계셨던 하나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쳐왔던 나의 주장과 결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외면하면 답이 없습니다. 소외된 자아를 찾으려면 마음 중심에 환히 비추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보일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보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가운데 또한 이제는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용의 길이고 화합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스스로와 세상을 향하여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따뜻한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